할렐루야. 어제 너무 고생하셨어요. 오늘은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쵸? 우리 옆에 친구와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 고생했다 친구야. 우리 이따가 한번 동영상을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연히도 오늘 또 아기 예수 탄생에 관한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동방박사 많이들 아시잖아요. 크리스마스는 항상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 있지 않아요? 낙타 타고 동방박사가 꼭 3명이잖아요. 그것도 3명이서 오고 이렇게 아기 예수가 있고 별 하나 그려져 있고 저기 위에 이렇게 예물 드리고 경배하는 장면. 그 장면 오늘 그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게. 그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그 동방박사 이야기를 오늘 하는데 동방박사인데 동방이 어딘가가 궁금했어요. 저는. 그 동방이란 데가 어딘가, 그 어느 나라인가.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박사라고 하는데 뭔 박사인가, 무슨 박사일 거 아니야. 근데 뭐 하는 사람들인지 이거 궁금했단 말이죠. 또 궁금했던 게 예전에 그 사람들이 예물을 갖고 왔잖아요. 몰약과 황금과 유향이라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거는 굉장히 비싼 거라고 배웠어요. 그게. 그러면 그 비싼 거를 갖고 굉장히 먼 데서 온 건데 그 시대는 경찰도 없고 치안이 위험했는데 그 비싼 걸 3명이서 이거 갖고 오다가 이거 강도 만나면 어떡했나 이런 걱정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더 궁금해졌던 건 뭐냐면 동방박사들이 지금 별을 따라 이렇게 와서 예수님 태어난 베들레헴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별이 한 번에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인도해 줬으면 되잖아요. 차라리. 근데 이게 별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헤롯왕을 만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헤롯왕이 그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 아기들 다 죽여요. 왜 굳이 베들레헴으로 가면 될 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갖고 이런 사단이 나게 하는가 궁금했단 말이죠. 이거. 지난번에 전생님들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의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한나절 시간을 보내면서 또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이 없더라고. 전혀. 그냥 너무나 순탄한 삶 속에 정해진 틀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뭐 이렇게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자주적으로 행하려는 의지도 전혀 없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뭐 문제의식을 갖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의식이 있어야지 문제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발견이 돼야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생기는 거지요. 그게 없으면, 문제의식이 없으면 그냥 세상이 만들어진 시스템에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전장님 중에 읽어드렸듯이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별이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애기들 다 죽게 만들었고 그 동방은 뭐고 박사들은 뭔지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오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걸 풀어보고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이 뭔지, 메시지가 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째, 동방박사가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동방박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뭐냐면 마고스라 그래. 마고스. 마고이. 단수형은 마고이라 그래. 마고이에서 파생돼 나오는 게 영어로 뭐냐면 매직이야. 매직. 마술. 헬라어가 그리스어인데 이게 영어로 넘어가는 거야. 자, 이 마고이 뜻은 뭐냐면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뭐냐면 즉 천문학자야.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어. 점성술사. 별을 보고 점을 치던 사람들이 동방박사예요. 고대 사람들은요 흔히들 이렇게 별을 보고 점을 쳤다고요. 그들은 밤하늘에 이렇게 별들이 일정한 주기를 이렇게 돌잖아요. 별들은 항상 일정한 주기, 사계절을 이렇게 돌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우주에는 어떤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고정된 질서. 이게 아주 고정되게 반복적으로 돌아가는구나. 이 별들을 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밤하늘에 그렇게 고정적인 별이 아니라 새로운 별이 막 출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거를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돈된 세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자신의 어떤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동방박사의 별을 동방에서 봤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그전엔 보지 못했던 별을 본 거야, 박사들이. 그러면 그 별이 무엇이었을까? 가장 가능성 있는 견해는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 별이 뭐였는지에 대한 학자들이 많은 견해가 있는데 전도사님이 지지하는 견해는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BC 6년경에 5월, 10월, 12월 이렇게
3번에 거쳐서 나타났던 물고기자 그 하늘 어떤 구석에 목성,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에서 목성과 토성이 같이 이렇게 붙은 적이 있었대요. 그 기록이 어디 있었냐면 바벨론 천문대에서 발견된 세기문자 비문에 기록되어 있대요. 목성이 별이잖아요. 토성도 별이에요. 이 두 별이 BC 5, 6년경에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밝게 보이겠어요. 이거를 천문학자들이 본 거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이 BC 5, 6년경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BC AD를 나누지만 딱 1년에 태어난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할게요. BC 5, 6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별의 기록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 별이 발견된 거예요, 지금. 이해 가죠, 여기까지? 천문학자들은 이 아까 제가 물고기 자리에서 발견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이 물고기 자리를 태양의 옛주기의 종말과 새 주기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 자리에 목성과 토성이 합쳐졌다 그랬죠. 목성은 왕의 별이야. 그 다음에 토성은 옛날부터 유대인의 별이야. 이게 합쳐진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이때 일어난 두 별의 이렇게 합은 세계의 주권이 이제 이스라엘로 옮겨져서 새 시대가 열릴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거였어. 그걸 해석을 한 거야, 이 박사들이. 그래서 동방, 그들의 나라, 즉 바벨론이겠죠. 그것을 발견하고 유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흔히 알고 있었던 거는 뭐였냐면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갔다고 배웠어요. 아니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해요. 그쵸? 별을 따라온 게 아니죠. 지금 뭐예요? 동방, 자기네 나라에서 별을 본 거예요. 별을 보고 나서 별은 사라졌어. 1년에 3번 나타났다니까? 5월, 10월, 12월. 별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어. 근데 그 별을 보니까 이게 새 시대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나타난다는 해석을 하고 유대로 온 거야. 바벨론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야. 베들레헴으로 간 게 아니라. 왜 예루살렘을 갔냐면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본 거야.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몰랐던 거야, 정작. 제가 이게 동방이 바벨론이라고 명시하는 것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사실은. 페르시아라고 보는 거, 아라비아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동방이라는 나라가. 왜냐면 4세기경에 카타콤 알죠? 이렇게 동굴. 거기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어. 동방박사 3명이 그려져 있는데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아라비아 옷을 입고 있어. 그런 의상을. 그러니까 이게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이란 쪽이야. 그 다음에 지금 바벨론은 이라크 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이라는 견해되는데 전도사님 왜 바벨론? 왜 이 사람들이 이라크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 지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 바벨론에서 유대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4,000km예요. 감이 안 오죠. 4,000km가 얼마큼이지. 4,000km면 지구의 10분의 1 거리야. 굉장히 긴 거리예요,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가 좀 넘죠. 하루에 사람이 30분에 2km를 걸어요. 15분에 1km를 걸으니까. 전에 이거 계산해봤는데 하루에 10시간을 걷는다고 치면 40km를 걷는단 말이에요. 하루에 10시간 빽빠지게 걸으면 그러면 부산까지를 열흘 걸려요. 열흘 동안 부산까지 가. 근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은 부산이 지금 400km고 바벨론에서는 4,000km니까 열흘에서 100일이 걸린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한 3-4달은 걸리는 거야. 아주 그냥 걷기만 해도. 그럼 더 걸렸겠지. 3-4달 더 걸렸겠지. 결론은 이거를 토대로 지금 바벨론에서 별이 보였다 그랬잖아요. 3번. 5월달, 10월달, 12월달. 5월달에 별을 보고 이 사람들이 유대에서 왕이 나신다. 출발을 한 거야. 그때. 그래서 한 5, 6개월 걸렸겠지. 그래서 온 게 12월 이 시점에 온 거야.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왕이 나신대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갔더니 다시 별이 나타났어. 그게 12월에 세 번째 별이 출몰했을 그 시기였던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뻐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바벨론이라고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그러니까 동방에서 봤던 별이 계속 안 보이고 있었던 거야, 지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서 있는지라.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까지 가니까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났다는 거야, 지금.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요. 동방은 바벨론, 지금 이라크고요.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 바벨론에서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예요. 마고이란 뜻이 천문학자라 그랬죠. 그리고 별이 그들을
동방박사 이렇게 인도에서 간 게 아니라 그냥 그 별이 3번 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바로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들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나라 수도로 가서 물어본 거예요. 야,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데 어디서 났냐? 근데 정작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은, 또 왕은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이제 마태복음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러잖아요.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지금 헤롯이 자기가 경배하려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위치를 찾아서. 그쵸? 헤롯은 로마 황제한테 가서 어렵사리 왕위를 받아온 사람이에요. 헤롯은 반은 유대인이야. 그래서 어렵사리 받아왔단 말이야. 근데 다른 왕이 지금 온다는 게 좋겠어요? 안 좋아. 이 사람은 지금 예수 죽이려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사실은 뭐냐면 왕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거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르쳐줬어요. 헤롯에게. 지금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는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동조하고 있는 거야. 이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유대의 왕이 나타났는데 죽이려는 거야. 이들이 헤롯의 거짓말을 몰랐을 리는 없어요. 지금 헤롯이 예수를 찾는 것이 진짜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바보가 아니면 모르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성경이 우리에게 뭐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에요. 수도, 지금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외에서는 예배를 안 드려요. 그리고 성전도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부심이야. 긍지라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했냐면 예루살렘에서 탄생 안 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은 어디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한 8km에서 10km 떨어졌어. 그러니까 서울에서 안양 정도? 아니면 여기 광명 정도? 한 10km? 이렇게 떨어진 아주 촌구석이야. 촌 동네란 말이야. 거기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긍지인 자부심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 촌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이게 정확한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 미가서를 인용한 거거든요.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지금 이러거든요. 6절 말씀이잖아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왜 작지 않아요?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인데 작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왜 안 작아요? 예수가 탄생했으니까. 예수가 탄생한다니까 작은 동네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을 보면요. 예수는 지금 우리가 1장부터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의 족보부터 배웠어요. 예수의 족보에 누가 들어왔냐면 이방인들, 불륜한 여자들, 뭐 이런 이름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나지 않고 베들레헴이라는 촌동네에서 났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렇게 태어나신 것을 환영한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 헤롯, 서기관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싫어했어요. 예수님 태어난 것을. 오히려 전혀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성술사 싫어했단 말이에요. 동방박사들로부터 예수님이 지금 환영을 받고 있단 말이죠. 누가복음에도 요 사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을 또 봐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난 걸 기뻐한 사람들 누구냐면 목자들이에요. 양치는 사람들 밤에. 그 사람들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 양치는 것도 유대 당시에 굉장히 아주 천민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철저히 무시하는 지금 이방인들 경멸하는 그 점성술사들 또 목자, 천민들 그들이 메시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잘 아는 그런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왕 이런 사람들은 정작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 지금. 그 오히려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나서는 그분을 죽이려고 그래. 왜? 자기 밥그릇이 달아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야. 제가 성경을 보면서 통해서 배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늘 부유한 자가 아닌 이렇게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로 은혜예요. 저는 정말로 제가 가난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복음이에요, 저한테는. 하나님은 항상 부자들, 잘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못난 사람들 있죠. 진짜 루저들. 이쪽 편에 서시는 거야, 항상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은혜더라고요, 저는. 그러기에 지금 예수가 이렇게 태어나신 것도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지만 이방인이나 천민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면 우리가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기세 등등하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제 봅시다. 마태복음 9절에서 12절 마지막 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게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을 했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은 3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방박사가 3명이라 그러는 거야. 근데 성경 어디에도 사실은 동방박사 3명이란 말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4,000km에서 한 6개월 걸려서 오는데, 그 비싼 걸 들고 오는데 3명이서 왔다고 생각해요. 이게 말이 돼요, 솔직히 상식적으로? 도둑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 추측인 거야. 3명이서 올 거리도 아니고 왔을 리가 없어요. 오히려 한 무리가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람들이 다 소동한 거야. 그러니까 3명이서 왔으면 거들떠도 안 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무리가 먼 나라에서 오니까 사람들이 와 누구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지금 소동했다니까요. 선물의 종류는 이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황금, 몰약, 유향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의미가 있어요. 황금은 뭐냐면 왕을 상징해요. 또 유향은 뭐냐면 유향은 매끌매끌한 그 흰색 액체예요. 근데 그 유향을 뭐에다 쓰는 거냐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 지낼 때 기도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비싼 거란 말이죠. 또 몰약은 쉽게 얘기해서 그 시체 방부제야. 시체 썩지 말라고 장사 지낼 때 몸에다 같이 끼는 거야. 이것도 저 아라비아 멀리서 어떤 나무에서 추출하는 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야, 이것들이. 자, 뭘 의미하냐면 이거에 황금은 왕, 예수가 왕으로 오셨죠. 그리고 유황은 뭐예요?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때 드린 거랬지. 제사장. 그리스도 뜻이 뭐였어요? 왕, 제사장.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또 마지막 몰약은 시체 썩는 방부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뭐예요? 부활. 예수님이 죽고 다시 태어나신다. 요거를 의미하는 선물을 가리켜요, 이게. 이게 지금 비싼 거라서 사실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배우겠지만 예수님이 헤롯이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꿈에 나타나서 천사들이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뭘 먹고 살겠어요? 요거 팔아서 먹고 살았어요. 예. 생계 유지로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를 해주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 얘기를 통해서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이 아니라 동방박사 3명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 동방은 어디였어요? 바벨론일 가능성이 크다. 그 박사는 뭐예요? 마고이, 천문학, 별을 보는 사람들이다. 또 별을 따라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별이 보였다 안 보였다 3번 이렇게 나타난 거다. 요 정도는 지식적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너가 헤롯이냐 동방박사냐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가슴이 뛰지 않고 기쁨이 없어. 그리고 오히려 이게 불편해. 신앙생활하는 게. 이러면 우리가 헤롯인 거야. 우리가 헤롯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그러나 이 말씀으로 예수가 태어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가슴이 뛰어. 그리고 기뻐, 진짜. 이 기쁨이 있다면 우리 모습이 이렇게 비록 이방인, 죄인, 천민 같을지라도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지금 물어보세요. 내 모습이 지금 헤롯에 가까운지. 예수는 믿고 있다고 하나 제사장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말하나
지금도 여기 앉아 있어서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전혀 관심 없어. 예수가 나심에 대해서. 기쁨이 없어. 헤롯에 가까운지 아니면 동방박사처럼 정말 예수 나심이 정말 가슴속으로 이게 기쁜지,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있는지. 아, 내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만 피해가면 내 삶 속에 신앙이든 뭐든 교회든 다 필요 없어. 이게 지금 헤롯의 신앙이에요, 지금. 그러나 진짜 구세주가 나심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먼 거리도 가는 거야. 4,000km도 가는 거야. 그것이 진리라는 걸 확신이 있으면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신앙인이라니까, 우리라니까요. 이게 동방박사의 신앙이에요.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뜻 아시죠?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고요. 마스는 미사예요, 미사. 예배 드리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심을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태도, 마음가짐이 있습니까? 헤롯의 마음입니까? 전혀 나와 상관없어요? 아니면 진짜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지금 어떠세요? 만약에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지금 나의 마음을 점검해 볼 때 내 마음이 진짜 기쁨이 없다면 내가 진짜 이 헤롯이 아닌지, 내가 진짜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아닌지, 입으로는, 눈으로는, 행위로는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종교 행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 우리가. 헌금도 내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해요. 그런데 정작 기쁨은 없어. 크리스마스인데 이 모습이 아닌지. 만약 이 모습이라면 회개해. 회개.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그 동방박사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으로도 취급 안 하는 그 점성술사 이방인들,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 믿고 있는 선민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정말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 맞아서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회복하고 회개를 한다면 저는 분명히 오늘 마지막 절 마태복음 2장 12절에 어떻게 말씀을 마치냐면 그들은 제 동방박사를 말해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끝내죠.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신다면 이 박사들처럼 여러분의 길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를 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정말로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행위로는 처하고 있지만 정말 제사장들처럼 서기관들처럼 헤롯 왕처럼 마음으로는 기뻐하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정말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마음속으로 믿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